피곤하면 가짜고 시원하면 진짜다. 피곤하면 가짜고 시원하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얘기인데 그 유다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의 아들 3명이 다 왕 됐고 또 손자까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때가 아니라 아들 때 끝난 겁니다. 그냥 망해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좋은 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율법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말씀을 붙들었던 왕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을 들었죠. 22장 14절을 보니까 그 3가지 핸디캡을 뛰어넘고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 여자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선지자예요. 여선지자라는 훌다의 얘기를 들었다. 또 두 번째로 그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22장 14절 보니까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 그러니까 아주 하층 그 말단 그 신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들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난민들이 남쪽으로 다 밀어닥쳤습니다. 난민들이 사는 곳이 둘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난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듣지 않는 얘기거든요. 여자의 말, 그 다음에 그 하층 신하의 말, 신하의 아내의 말, 그리고 난민의 말. 뭐 이 정도면 3가지 엎어치기에 그 약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껍데기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무릎 꿇고 들었던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삽니다. 그게 요시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훌다의 예언이 뭐냐?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후손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죠. 너는 오케이. 네가 살아생전에는 안 죽어. 그러나 후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2장 20절 보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오케이. 그런데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후손들은 망한다. 이게 훌다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약에 이제 신혼이고 애를 이제 한 둘쯤 낳은 부부라고 합시다. 네 당대에는 잘 될 거야. 뭐든지 풍성할 거야. 근데 자손 때에는 끌려갈 거야. 망할 거야. 그게 복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참 애매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내가 살아있을 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냥 희희낙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랬을 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아브라함. 그게 귀한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 달라고 그 중보기도가 살렸죠. 우리는 뭐 살리고 안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요시야, 또 나. 항상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의 마인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망한다고.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 마인드를 아시겠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지위 고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깡그리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권위의식 없었어요. 자기도 같이 모인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리는데 왕이 직접 읽어줘 버려요. 얼마나 급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야, 우리 다 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22장 13절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한 거다. 그러니까 살 길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에 만큼은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결과가 결정됐다 그러면 널브러져 버리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야구 같은 것도 7대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이거 못 이겨 그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진다 할지라도 7대0에 70대0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마인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이 진짜 개혁이냐 아니냐? 진짜입니다. 그 마음에서도 나온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진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개혁을 했는데 성전 개혁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기준이거든요. 350년 전에 우리가 그 금요 차례 때 주로 많이 살폈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장 3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각각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어느 곳에 가든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게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을 요시야는 기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발견되고 하나님 말씀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망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개혁과 없는 개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특별히 4절을 보니까 그 그릇들 있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던 그릇들. 거기 보니까 중간쯤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다 내다가 불사르고 그다음에 그 재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베델로 가져갔어요. 베델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지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마 거기가 뭐 주인도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는가 봐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고. 다 태워버렸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은 우상 숭배의 발원지예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시작했던 곳 아닙니까? 그 시작한 곳에 가가지고 그 죄를 뿌려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자로는 발본 세권, 쉬운 말로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베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당을 폐쇄해버리고 산당에서 일하는 그 종교인들 다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실업자를 만들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다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 남창을 없애면 남창이 뭐냐면 호스트바 옛날에도 호스트바가 있었는가 봐요. 23년 7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성전 안에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저쪽 방 같은데 뭐 이런데 호스트바가 있었다고.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몰록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암몬이 주로 많이 했던 건데 그 제가 설명을 했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서 죽이는 건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자기들 축제 때마다 남자와 여자가 막 그 난잡한 행동을 해요. 그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요즘 같은 뭐 DNA도 뭐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질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귀찮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몰록 때문에 생긴 애기 때문에 몰록에게 다시 드린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죠? 자기 멋대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아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뭐 낙태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록 제사하고 뿌리가 똑같은 건 낙태예요. 낙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낙태예요? 쾌락을 위해서 생겼던 아이를 없애는 그런 낙태.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게 몰록 제사예요. 성경이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 그게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그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의 일들.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거 다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것을 다 채워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한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명에 사로잡힌 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너는 나의 소유다. 축복.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 사명. 이 두 번째 단계 넘어간 거예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환상과 꿈, 그게 요시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1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때에 이게 불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사람들이 볼 때 미친 듯이 보여요. 미친 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야. 그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선교로 가야 되고 섬김으로 가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보면 안 되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그죠? 어떤 때는 몸을 바쳐가면서 선교해야 되고 성도들 함께 뛰어야 되고 그게 2단계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들. 거기까지 가는 거. 요시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발버둥,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원래 개혁이란 건 처절한 거예요. 뭐냐?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우상 공장이 뭡니까? 우상 하나 없으면 또 생겨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나거든요. 나의 욕망이에요.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상은 없애도 또 생겨요.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더니 돈, 섹스, 권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걸로 채워요. 돈으로 채우든지 섹스로 채우든지 권력으로 채우든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되게 다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욕망이 살아 있거든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 우상을 만들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우상 사라져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잠재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반드시 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 그랬죠.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게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는 이때는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 가지 시금석을 보면 안다니까요. 부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결국 우리가 모든 뛰는 일들이 다 뭐예요? 부러운 거 하려고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얼마나 험악한 일인데. 두려움 피하려고 뛰는 일 아니에요. 죽여버린다 그러면 도망치잖아요. 결국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욕망이거든요. 욕망. 그래서 우상을 십계명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내 욕망.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이전까지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건이 없어져요. 조건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역할 수행자가 아니에요. 롤 플레잉이 아니라 그냥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조건이 없을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고 아내를 사랑한다,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뭐 아름다워요? 너는 예쁘기 때문에, 날씬하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최순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랑한다. 그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인상을 딱 쓰잖아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죠. 그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조건을 거는 순간에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나중에 다 더러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얘기했죠. 강아지 사러 갔는데 다리 불편한 강아지를 산 거예요. 왜?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강아지.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 왜 사랑하냐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약간의 감동을 받죠. 야, 정말 살맛이 나는구나.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 걸면 안 돼요. 뭐 결혼 조건 뭐 이런 얘기 하는 그 순간에 그 결혼은 아름답지 않아요. 볼 것도 없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굳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왜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일 좋은 말이 그냥이에요. 그냥.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와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했죠? 그냥.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노래 부르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냐? 주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냥. 조건 없어요.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조건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무 조건 걸고 아이를 사랑해 보세요. 아름다움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그 어떤 집 얘기했잖아요. 아들 셋이 있는데 학력순으로 소개하더라니까. 그게 말이 돼? 학력순으로? 얘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대. 얘는 대기업 갔대. 그리고 얘는 큰형이래. 근데 슬펐어요. 그렇게 소개할 때. 학력이 제일 떨어져야 큰형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그 큰형에게 있어서 그게 가정이겠냐고요. 그게 지옥이지. 근데 부모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효자래요. 말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건 부모도 한이죠, 사실은. 그거는 사실 다윗이 고백했던 거 마찬가지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건 버린 거예요. 그건 몰록제사예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아름답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죄악이에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맨날 부러워가지고 그냥 부러워서 욕하고 남에게 부러움 주려고 또 발버둥 치고 그 소금 같은 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가 어쩌면 두려움 피할까 또 그다 힘이 좀 생기면 남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안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이게 뭐예요? 본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존재 얘기지 무슨 조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는 건데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지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혁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무슨 놈의 뭐 교회 개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피곤해져요. 보기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고. 피곤한 건 다 가짜예요.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걸 볼 때 시원해지는 건 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아유 피곤해.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근데 감동이 오고 시원함을 느껴요. 그럼 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피곤함이 있어요? 시원함이 있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피곤해요? 또 안진뱅이야? 또 맹인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매번이 감동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동, 찬송.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눈물이 나고
자기 죄를 토설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시원케 됨이 진짜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혼돈이 오고 짜증이 나고 막 분노심이 생기고 그 피곤함이라고요. 그게 피곤함.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요시야의 개혁 그래서 이거 흉내내면서 개혁한다고 하는데 피곤해져. 그리고 피 흘리고 뭐가 좀 이상해. 시원함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땐 시원함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구호하고 달라요. 구호가 멋있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인간은 율법화시키는 은사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심지어 우리가 맨날 붙드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복음, 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 그래. 복음주의 교회. 그러면 막 뜨겁게 우린 복음만을 붙든다. 그래요. 그럼 그게 가슴에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가면은 맞는 거죠. 그럼 시원해져요. 그런데 예수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복음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만 증거해야죠. 근데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을 2번밖에 증거 안 했어요. 이게 예수가 율법화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 우린 말씀밖에 없어 이러는데 재수가 없어. 얼굴을 보는데 그 권사님 재수가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 그죠? 아주 밥맛 없는 시어머니 같은 모습. 알잖아요. 그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모델 중에 하나라며.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남 공격할 때만 말씀, 복음, 예수님 이런다고. 우린 그 정도로 율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라고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어머니가 되면 피곤한 시어머니 아닙니다. 시원한 시어머니가 돼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된 목사라고 하면 절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지 않냐고 시원함을 주고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정죄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되지도 않을 짓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는 거예요. 8살부터 18년이니까 이제 26살 때 청년 왕이에요. 청년 왕. 이때가 26이거든요. 뛰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우리 민족 망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려부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 그러면서 막 깨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안에 모세의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볼 때 다 눈물과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야, 왕이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구나. 성공과 실패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니?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욕. 예수 믿는 사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감동 있고 시원함이 있고 표현마다 틀려요. 아름다움이 있고. 우린 조건 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가능성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보면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가능성도 없는데. 근데 그 뜨거운 열망 하나를 가지고 뛸 때 안쓰럽죠. 그렇지만 그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게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없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십시오. 그럼 피곤치 않아요.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건 가짜입니다. 시원한 건 진짜예요. 여러분 시원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롤 플레잉, 그거는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시원케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시원케요. 뭐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아니에요. 존재는 시원케요. 근데 역할은 피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되십시오. 본질이 되십시오. 그때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망한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왜 망했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왕국을 뛰어넘는 약속의 성취라고 보는 게 중요해요. 유다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건 우리의 작은 시각이에요. 똑같은 게 뭐냐? 예수님 당시 때 그랬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도 똑같은 소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걸 좁게 봐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다가 망하지 않게 만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견 아니에요? 그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 생각?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회복시킬 나라는 그 나라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더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되죠. 제가 볼 때 요시야 해석은 이거예요. 우린 너무 좁게 생각해가지고 유다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에 매달려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망했어요. 요시야의 꿈이 끝났습니까?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라는 왕국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의 꿈들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이 요시야의 꿈 모든 것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신약까지 이루어지잖아요. 할례를 몸에도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의 내다봄. 요시야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 이제 급한 거니까 취업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취업이 되면 이루어진 거고 안 되면 안 이루어진 거고. 뭐 결혼 그러면 맨날 하나님께 뭐 시간 주잖아요. 뭐 석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되니 안 되느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결혼이 되고 뭐 취업이 되고 뭐 병이라고 병이 낫고 그럼 그것만이 응답이에요? 그것만이 응답이냐고.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질 때도 많지만 안 이루어질 때인데 안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더 큰 게 나타나는 일들 있지 않아요? 왕국을 넘어서는 응답이 있지 않아요? 그게 요시야의 응답이에요. 훨씬 더 큰 거라고.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외쳤던 것들은 100%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작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눈에 보이는 거야. 뭐 결혼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지고 취업 그러면 취업이 이루어지고 그건 작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봐요. 언더우드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인도 가는 거였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요. 자꾸 막히고. 더 큰 꿈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조선의 부흥.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볼 때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그 자기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낙심은 아예 안 하는 존재예요. 그냥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작게 쓰시는가 보다 그러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거 맨날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그게 왕국을 뛰어넘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갔습니다. 가서 뭐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어요. 도대체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있어요. 바로 느고.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고 느고라는 왕이 있어요.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이네요. 그래서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어요. 올라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느고가 아수르하고 전쟁을, 그러니까 북쪽 세력의 대표는 아수르, 이제 신흥 제국은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했잖아. 약소국이니까. 꼭 옛날에 일본과 명나라와 우리 조선의 임진왜란 때하고 비슷한 거라고. 바로 느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아요. 아수르 깰 거니까 길 열어줘 그랬어요. 길 열어줘. 그 믿을만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믿을만해요? 그 부분 탈모된 양반. 그 믿을만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잠깐 여기만 빠지면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이 됩니다. 그래서 빠지려면 다 빠지게 하든지 날라면 다 나게 하든지. 그 부분 탈모인 분이 길 좀 내달래. 그 믿을만 하냐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전쟁 때 나갔다가 요시아가 죽어요. 바로 누구에게. 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만들고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죠? 그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재해석된 성경이에요. 재해석된 역사서라고. 거기에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아, 그 미치는 거죠, 진짜. 요시야 왕도 못 받은 계시를 받았대. 받은 게 뭐냐면 길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하나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라고 계시를 하셨다고. 나는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미쳤냐? 그래야죠. 왜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면은 나한테도 줘야지 왜 너한테만 주냐? 아무리 봐도 상태가 안 좋은 애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도 목사님은 상태가 낫잖아요. 난 사람한테 안 말씀하실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요시한테 말 안 하고 바로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목사한테 말씀하시지 스님한테 말하겠냐고. 그거 똑같은 거지. 근데 바로는 자기가 받았대 응답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역대하 35장 22절에 역대기 기자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여 오히려 변장을 하고 전쟁 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길도 곧자기에 나갔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복잡한 해석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이것도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도 확실한 정황상 확실한 얘기를 안 듣고 나갔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설하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요시야가 죽었느냐? 첫 번째 견해 경솔했다. 괜히 나섰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인간의 지혜가 되었던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걸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황모 목사님의 견해. 두 번째, 하나님이 요시야를 배려한 거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꼴을 생전에 안 보여주려고 빨리 데려간 거다. 이순신 장군 같이. 이순신 장군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또 당파 싸움에 또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서인, 뭐 남인 싸우느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같이 마지막 해절에서 데려가듯이 데려갔다. 일종의 영적 안락사설이에요. 그죠? 이게 노 목사님 의견. 뭐 이것도 있고 노 목사님은 또 의견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맞추려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 안락사냐
아니면 경솔한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의 울타리를 넘어선 거라고. 그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예표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표론으로. 그 모세 때 장대 꼭대기에 노뱀을 달아놨죠. 뱀 물린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면은 다 살았죠. 그거 왜 주셨어요? 그 장차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도 설명했잖아요, 그게.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마찬가지로 요시야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보는 것도 굉장히 납득할 만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본인이라기보다도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돼 있죠.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걸, 뭐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막 하고 할 때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벌써 300년 전에요. 이름까지 예언했어.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거 했어야 안 했어요? 이대로 했지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써서 이렇게 맞춰놨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언으로 봐야죠.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언된 얘기.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예표가 될 수 있죠. 미리 보여주는 거. 또 하나, 예수님이 맨날 했던 일이 성전 청결이죠. 사역 시작할 때도 정년 청결. 마지막 그 종려주일에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도 성전 청결. 요시아가 했던 게 뭐예요? 성전 청결. 꼭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오늘 읽었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가 23절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살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2절 앞에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회복시킨 왕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표적, 희생적 죽음을 묘사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죽었죠. 겉으로는 실패같이 보이는데 실패야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시고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길이 됐죠.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은 게 유다의 멸망의 전조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났죠. 싱싱하게 살아났죠. 오히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요. 끌려갔던 사람은 싱싱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새 백성이 돼서 돌아오죠. 출애굽 하듯이. 그렇다 그러면 무기또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무기또는 곧 십자가예요.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저주 같은 삶이에요.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주님 붙들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그게 부활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장차 우리 미래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크나큰 승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승리로 장차 최종 승리를 주신다. 대접재앙의 마지막에 승리가 나와요. 16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한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지킨 자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자리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그게 헬라어 표현인데 히브리 표현은요 하무깃도예요. 하무깃도. 여기 무깃도가 또 나오는 거라고. 하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깃도의 언덕,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라는 거예요. 이 무깃도의 언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요시아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단순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뭐 이기고 합격하고 돈 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 같은 자세,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아무리 결과가 끝장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우린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패같이 보이는 이 실패가 아니에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더 크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납득을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러죠? 막 납득이 안 되는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왕국을 넘어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커져요? 깨지는 걸 통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말하면 좁은 데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작잖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 세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무깃도로 보내셔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게 무깃도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요시아입니다. 여러분도 요시아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시아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요시아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